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만 한네. 나 비록 약하나 주는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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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7월 둘째 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부의 영적 리더들 임원 마을장 사랑장 찬양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육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저와 임원들 리더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청년부의 공동체를 잘 섬기며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9일부터 15일간 6박 7일간 필리핀 보홀로 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선교팀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운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7월 19일 날 있을 우리 이 청년부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달려가는 헌신의 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북 지역과 이 대구 땅에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내 주소할 군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폐역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의 때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지혜와 이술의 건설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금까지 전반기를 달려오게 하시고 7월 둘째 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와 아버지 임원들 마을장 사랑장 아버지 찬양팀 우리 모두가
주시고 한마음이 드셔서 되어서 하나님 이전을 잘 섬기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단계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음 주 있을 헌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단계 선교의 13명의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 선교 아버지 목사님과 이 성도에 계시는 모든 부모들을 살려내는 귀한 아버지 모든 팀원들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19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부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여기도에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복음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내 주시하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도 어려움도 많은 청년의 때를 지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청년부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와 청년부 안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앞으로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문영준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께도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내려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세워진 사랑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방이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나눔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희생과 헌신이 큰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팀원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소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반기 사랑방이 시작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가는 기쁨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버자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큐티를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을 이끄실 믿음 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분투하며 영적 전쟁과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물질을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정말 믿음의 삶을 분명히 사셨을 거고 분주한 그리고 또 힘든 가운데 또 그 믿음으로 뚫은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니까 그리고 또 저의 삶을 또 지켜보니까 정말 대단히 분주했고 힘들었고 지쳤을 텐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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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토닥토닥 해주세요. 아마 한 주간의 삶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참 해야 될 일도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 오늘 제목은요. 제자도 7번째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도 부르지만 보통 이제 나이 많은 분들 혹은 좀 잘 모르는 분들은 저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년이라 청년. 여러분을 청년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청년의 때, 우리 청년의 뭐 찬양도 있을 거고 우리 청년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없는 말이었거든요. 19세기 후반부터 원래 이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원래 젊은이라는 말은 있거든요. 젊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언제 나왔냐면 일본 어떤 이제 한국 유학생들, 이 조선인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청년 단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던 어떤 그들의 그때 당시 일본에 있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이 청년이라는 말을 지어냈고 이 청년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일제 시대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이라는 말이 생소했고 잘 청년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듣지 못했던 말인데 이 청년이라는 말이 이게 이때 당시에 어떤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행어가 돼서 지금은 우리는 누구나 뭐 청년하면 다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청년이 되게 생소했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청년은요. 계몽의 대상인 동시에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사상과 사회 질서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라가 자주 독립을 이끌 새로운 역사의 주체자로서의 인식된 말이 이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네이버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랑 뭐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이 청년의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이 원래 의미 시작됐던 의미는 이거였어요. 이 계몽 그리고 뭐
새로 자주 독립, 이때 당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한 그런 언어로서의 이 청년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꺼내왔냐면 오늘 본문에도 청년이 나오거든요. 청년. 근데 이 청년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라는 이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가장 적절한 이제 원문을 이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그 청년이라는 이 헬라어 이제 명사가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라는 이 헬라어 뜻은 이제 청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젊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젊은이,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청년이 생긴 것처럼 원어에서도 보니까 젊은 사람, 젊은이라는 사람을 이제 청년이라고 비유하는데 이 청년은 나이대는 한 20살에서 40대 뭐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 혹은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뭐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요 돈이 많은 청년.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한 어느 정도 있어야지 돈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좀 모아놓은 분 있으십니까? 한 뭐 1억 정도. 네, 보니까 고개를 떨구는 거 보니 네 1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5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저도 없지만 아무튼 근데 이 젊은 이 청년이요 부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냥 몇 천만 원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큰 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청년이거든요. 근데요 이 청년이요 부만 가진 게 아니에요. 권력도 있어요. 권력, 힘을 가진 자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청년들은요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진,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돈과 권력을 진 사람 잘 없거든요.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돈, 권력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아주 율법주의자와 같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세 가지를 가졌어요. 돈, 권력, 그리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이거든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인가요?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과연 맞는 질문일까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질문이 맞을까요? 우리는 개혁주의고 우리는 이 장로교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질문을 봤을 때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일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모습도 있지만 합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이미 기초부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문제,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제 이것은 천주교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천주교가 원래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진실로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을 받고 바로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16절에서 잘못된 것 첫 번째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잖아요.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랍비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는 인정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틀렸던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교황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분은 죄인이에요. 선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 선생님께서 선을 그었어요.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그 사도 바울은 선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지 이 부자 청년이 또 질문해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18절 19절 말씀에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예수님께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지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꼬집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이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아니라 보니까 6계명부터 9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나열했는데 5계명을 마지막에 두었어요. 독특한 구조죠. 5계명부터 가야 되잖아요, 원래 보통은. 근데 6계명부터 가고 마지막에 5계명을 넣었어요. 순서를 바꿔 버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5계명은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으로 보통 알잖아요. 이 10계명을 쪼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5계명부터 10계명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5계명이 첫 번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뒀다. 여러분 5계명은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뒷부분에다가 왜 부모님의 이야기를 뒤에 넣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5계명이. 오히려 5계명이 앞에 있는 게 율법에서는 나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걸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 5계명을 뒤에 놓고 이 오늘 본문의 그 뒷 이야기를 예수님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 이제 6계명에서 9계명을 5계명에서 9계명을 다 서열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왜 빠뜨렸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은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다시 소개할 거니까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는 안 넣고요. 뒤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풀어볼까요? 19절까지는 6계명에서 9계명까지 넣었어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요 6계명부터 9계명도 그리고 5계명도
잘 지켰어요. 이쯤이야 할 정도로 잘 지켰어요. 근데 제가 이 부자 청년의 이 본인이 이 20절에 말하는 전 다 지켰어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이 어땠을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표정일까 고민하다가 가장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 네, 약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예요. 아주 거만하게 저는 다 지켰어요. 뭐 이런 느낌? 예수님 이 정도는 껌입니다. 딱 다 지켰거든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좀 약간 쓸데없는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 부자 청년의 이 거만함, 나는 다 지켰어. 나 이미 다 지켰고 나는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던지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위풍당당한 모습. 정말 귀티나고 부자니까 귀티나고 우아함 그 자태로 그리고 권력을 가졌고 율법은 아주 당당하게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 이 부자 청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문제점이 오늘 발견됩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은 21절 말씀부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의 모든 율법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10가지 이 10번째 계명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눌 수 없는 이런 이 부자 청년의 온전하지 못한 그의 모습 다 지켰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나 좀 성숙한 것 같아. 여러분 종종 듣습니까? 성숙이라는 말을?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네, 좀 더 성숙해져야 될 것 같고 성숙이라는 것을 말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칭찬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숙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표현이 지난 제가 한 3주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온전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했거든요. 아마 설교 노트를 쓰신 분들은 아마 2-3장 넘기다 보면 나올 거예요. 텔레오스라고 소개했었어요. 텔레오스, 성숙한, 온전한 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이 성숙하고 온전한 자라는 것을 내가 확인받고 싶다면 저는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건드려 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들면 내가 진짜 성숙한지 아니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말 그대로 재물인 거예요. 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국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건드니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 재물이 건들리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는요. 이 온전한 자라는 표현이요. 이 신약에는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한 자를 이 예수님 때 제자라는 말과 동일시하거든요. 온전하자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진정한 우리가 제자도를 배우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온전하다, 이 성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남들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제자의 길을 그는 걷는 사람이고, 남들은 다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온전한 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 바로 제자인 것이죠. 이 부자는요, 온전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의 제자고 온전한 자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으로써 우리는 들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요.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자는요, 그 자신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율법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자를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어떻게 돌아와요? 안 좋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생이 퍽퍽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우리가 집중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저도 그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저는 26살에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빨리 배우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욕심부리니까 좀 천천히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를 안주하고 거기서 마무리, 여기 내 종착역이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멈춰 있으면요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더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더 넓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차를 얻고 좋은 집을 얻는 데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요,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사도 바울의 종착역은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 자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 사명을 끝내 완수하겠다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바울이 달려갔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과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은요, 한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은,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 명예, 권력, 잘됨, 성공, 좋은 집, 이 모든 것이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님께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섬겨라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안색은 싹 변하고 어떻게 돼요? 근심하여 주를 따라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어디를 따라갑니까? 자신의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마 뭐 잘 살았겠죠. 부족함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끝난 인생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얘기하거든요.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두 가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미숙이도 사랑하고 은숙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을 둘 수 없어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여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되게 한 선행을 많이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존재로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영혼은, 이 부자 청년은 우리 표현을 말하면 탈락된 거예요. 구원에 탈락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사회봉사 잘하고요, 성김 나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일부를 나눠줬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선한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일부를 떼서 누군가를 선행했다라도 그 사람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선행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부류가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또 한 부류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과 5장의 비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먼저는 어떤 부류를 볼 거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부류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부류예요.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팔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제자도의 삶. 여기 이 청년들은, 이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선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한 부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1,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분명히 이 사람들도 선행을 했어요. 자신의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았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 값의 얼마를 어떻게 해요? 감추었고 그 아내도 알고요. 부부가 함께 자기 주머니에 돈 넣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넣고 얼마만,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이들도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선행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는 같이 팔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고민, 아마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물질,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유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99% 순종했지만 1%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반대로 잘못된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고 다 같아 보이는데 이 잘못된 이 제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신앙은 물에 물 타는 듯 수에 수 타는 듯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여러분, 건강검진 받잖아요. 어설프게 건강검진 받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나 암이라도 걸릴까 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암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영역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이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이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텔레오스라는 이 말처럼 온전한 자는요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달라요. 온전한 자는요 다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를 따르는 자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예수의 제자, 이 온전한 자,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교묘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비추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정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우리의 삶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나서 여러분의 감정이 다르고 활동이 다르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는 너무 행복한데 저 사람 만나면 나는 하염없이 무너져 있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언제나 말씀이에요. 언제나 온전해요. 저도 그 영역에서는 조금 더 훈련받아야 될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많이 훈련돼야 되고 더 성화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영역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하려면요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올라가다가도 다운될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목회자들도요 영적인 바닥을 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닥을 기더라도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완전 바닥이구나.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세요. 근데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있는데도 자신도 안 봐요. 아니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묵인해 버릴 때도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부자 청년처럼 머물면 안 돼요.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 어느 정도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 예수의 제자는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코만 닮았지만 앞으로 눈도 닮고 머리도 닮고 얼굴도 닮고 몸도 닮고 성품도 닮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부 때 이때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기 좋은 시기 아닙니까? 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도 점검할 수 있고요, 주일로도 점검할 수 있고요, 가정으로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 점검대 앞에서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 이거 하나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2절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주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내 마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한 주한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쁠수록 나를 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리고 요즘 사회적 질병도 참 많고, 그리고 병,
육신의 병들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계속 병이 걸리는가? 왜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몸 건강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청년의 때, 저도 이 청년의 나이 때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몸 관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은 병원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영혼의 그 심령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교정받아야 돼요. 나의 삶을 교정해야 돼요. 부자 청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목회자인 저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고요. 청년인 여러분도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나의 삶을 점검하고 교정받고 다시 한번 더 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미련한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여호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허비하고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 두렵도를 가졌던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내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에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입이 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되겠습니다. 나의 시간은 하나님, 주님의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물질은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이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 인격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 홀로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결정하여 아버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청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잠깐의 근심과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우리의 결정은 주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청년부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오는 주 금요일 19일 이청년부 헌신의 밤으로 드립니다. 1년에 2번 있는 큰 행사니까 모든 사랑방에 참여해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9일 저녁 8시 반까지 은혜홀로 오시면 됩니다. 대신 저희 특송이 있어서 7시 50분에 104호실에서 특송 연습하고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못 오시는 분은 은혜홀로 바로 오시면 되고 7시 50분까지 104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때 저희 수련회 때 입었던 해야지 단체 티셔츠 있죠? 그거 상의로 입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국내 선교로 페인트 묻었다 하시는 분들은 묻은 그대로 또 괜찮으시면 입고 오시고, 아니면 새로 받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단체 티셔츠 못 받으셨거나 새로 받고 싶으신 분은 뒤에 회장님께 가시면 주실 겁니다. 네, 모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또 요거 광고 마치고 연습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보홀로 단기 선교 떠납니다. 예. 네, 선교사님 분들과 사역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양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악보 나눠 받아 주시면 됩니다. 악보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네. 그 찬양은 I will run to you를 찬양할 거고, 후렴에서 율동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예.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박수를 치든지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순서는 1절 하고 후렴하고, 다시 올라가서 2절 하고 후렴하고, 다시 후렴 한 번 더 하고 끝납니다. 그런 순서니까 기억하시고 일단 찬양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함께 박수 치면서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같이 율동해야 돼요. I will run. 옆 사람 손잡고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2절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후렴 한 번 더 이때는 그냥 박수만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네 이렇게 찬양은 요런 순서로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구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호 악보에 보시면 선창 1, 2, 3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이청년부가 하면은 다 같이 뒤를 돌아서 해야지 티를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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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 선창 1, 2, 3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창 1은 동엽이가 선창 1을 한번 크게 외쳐주시고 선창 2는 우리 지훈 선창 2 한번 외쳐주시고 선창 3은 성교 어디 갔노? 성교가 성교할래? 그래 그러면 지훈이 3번 가능하겠어? 그러면 자 1번은 동엽 2번은 성교 자 3번은 자 지훈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이청년부가 할 때 여러분 돌 거예요. 돌아서 해야지 합니다.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듭니다. 구호 준비. 우리 이청년부가 해야지. 네 지금은 앉아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 그날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그 백사오실 성가대석 있죠? 성가대실 1층 거기 모여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율동도 그때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랑방 단톡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사랑장님들한테 링크를 드릴 테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모임하면 되나요? 네 이상입니다. 사랑방 모임 하시겠습니다.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